이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우리 주일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5월 29일 큐티 본문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주일 본문이고요. 5월 29일 큐티 본문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나의 살 길이요 내 길의 등불로 여기고자 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실 때 무겁게 듣게 하여 주시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아직 우리나라는 휴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높은 그 빌딩은 고층 빌딩은 법적으로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보면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층 빌딩들이 이게 질비하죠.
근데 우리가 이게 기술이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라 여건상 못 짓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미국에 있는 높은 건물들 중에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건 102층 높이인데 이게 지상으로부터 381m 높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지금이야 이게 별로 놀라운 높이가 아니지만 이 건물이 무려 92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걸 생각하면 입이 벌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흰색 한복 입고 그 집신 신으면서 한창 독립운동하고 있을 때 미국이 102층짜리 빌딩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빌딩이요 아직도 별로 보수가 안 필요해요. 굉장히 튼튼하게 일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에 이런 고층 빌딩이 있다라고 하죠. 지금도 있는데 이게 많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히요. 지금 우리는요. 고층 빌딩에 올라가잖아요. 안정감을 못 느낍니다. 조마조마해요. 왜냐? 지금 제 나이 때 분들은요. 지은 지 6년밖에 안 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걸 봤고요.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걸 실제로 봤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제 나이 때 분들은요. 고층 건물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빌딩은요. 90년이 지나도 보수가 필요 없어요.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의 관심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그 시절에 저 높은 건물을 이렇게 튼튼하게 쌓아 올렸을까? 어떻게 그 시절에? 즉 우리는 쌓아 올리는 방법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을 짓던 미국 사람들은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건물을 짓던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잘 파괴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은 30년 후에 미국을 고민한 게 아니고요. 100년 후에 미국을 고민하면서 지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100년 후에 미국은 반드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도 반드시 변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짓고 있는 이 건물이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건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하자면 우리 후손들이 이 건물을 파괴하기 쉽도록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파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건물이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민은 뭐냐? 튼튼한데 잘 부서지는 건물. 이게 바로 100년 앞을 내다보는 서양의 건축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아주 짧게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길게 보고 전체로 놓고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고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40년만 놓고 보면 안 부서지는 게 최고죠. 그런데 100년을 놓고 보면 잘 부서지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건축술은요, 쌓아 올리는 게 최고가 아니라 백미가 파괴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짧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과 전체로 본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사람을 봐도요, 인생을 짧게 보는 사람하고 길게 보는 사람은요, 완전히 가치관이 다릅니다. 완전히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이 영화를 보면 이야기의 구도가 1편과 2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1편이 뭡니까? 이거는 빙산에 부딪히기 전에 타이타닉호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빙산에 부딪히기 전에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뭐에 목숨 걸죠? 누가 더 교양 있고 비싼 옷 입고 있는가? 내 딸이 부자에게 시집 가나 못 가나? 주인공 남자의 관심사는 내가 미국에 갈 수 있나 없나? 내가 저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나 없나?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1편의 관심사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하고 보석 때문에 총알이 날아다녀요. 그런데 진짜로 재미있는 게 뭐냐? 영화의 2편은 가라앉기 시작하는 타이타닉호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2편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요. 완전히. 여러분 2편에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구명보트 고무로 만든 거. 저거 타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이 배가 가라앉는다는 걸 아는 순간 관점이 바뀌니까 중요한 게 완전히 변해요. 이제 중요한 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생전 쳐다보지도 않았던 고무로 만든 배예요. 이걸 붙잡으려고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교양이나 상식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의 전체를 알고 결말을 아니까 이 전체를 아는 지식 속에서 1편을 보면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들이요, 자기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는 신사다. 그래서 1편에서 그 남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2편으로 넘어갔을 때도 그들이 신사일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1편에서 점잖던 사람들이 2편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1편을 보면요, 남자들이 자기들이 신사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둥둥 떠 있을 때, 고난이 없을 때 신사답게 행동하는 걸 누가 못합니까? 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화가 2편으로 넘어가고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 이 배에서 신사가 사라져요. 고난이 오니까 그 속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자랑 애들을 밀치고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의 전체를 알고 1편의 남자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실체와 어리석음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 무지가 보이는 거예요. 전체를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체를 알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게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모르고 내 미래를 모르면 다이아몬드와 여자한테 목숨을 걸거든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알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게 나를 구원하는 보트라는 걸 그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전체를 봅니까? 부분을 봅니까? 내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까지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 인생 전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육신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만약 사람이 육신이 이 땅에서 죽잖아요, 그냥 그건 일부가 끝난 거예요. 일부. 1편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2부로 넘어가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끝내면 이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땅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선고받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예요. 1부가 끝이 아니에요. 인생은 2부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인생의 전체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중요한 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여러분이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역사의 전체를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맑은 날씨는 1편일 뿐이고, 이제 곧 세상을 쓸어버리는 홍수가 온다, 2편이 온다, 이 전체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노아에게 이 중요한 건 농사 지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아니에요. 낳아서 뭐 할 거예요? 그에게 오직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뭐였냐? 어떻게 하면 홍수가 오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는가? 이걸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했어요. 가장. 여러분, 노아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노아가 그걸 필사적으로 적고 적용해요. 왜냐? 이거 아니면 살 방법이 없거든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 신경을 다 집중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배를 짓는 게, 자기 가정의 구조를 짓는 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1편만 아는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제일 중요했어요. 제일.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말이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홍수가 오던 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이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지금 단순히 말해서 여러분한테는 행복이 중요하세요? 거룩이 중요하세요?
이건요, 내가 역사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뭐 보죠? 얼굴 봐요. 그런데 결혼 생활 한번 40년 쭉 해보신 분이 아는 게 뭡니까? 얼굴 안 중요해.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걸 아는 분들은요, 얘들아 정신 차려. 얼굴 안 중요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요 길게 못 보니까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얼굴이 제일 중요하대요. 여러분, 이 시각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른들이요, 결혼 생활을 한 60년 하신 어른들이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 그때도 똑같은 기준으로 배우자를 구하냐? 절대 아닙니다. 인생을 어디까지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이 전체를 알게 되면 당연히 거룩이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구원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만 보면서 이야기의 1편만 알고 있으면 행복한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했는데 우리는 이 스토리의 전체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스토리의 전체가 뭡니까? 요셉은 아버지 집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먼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인 요셉이 이걸 알았습니까? 몰랐죠. 비록 그가 꿈꾸는 능력은 있었지만 전체를 해석하는 능력이 17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버지가 입혀주는 채색옷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입었다고 형들 무시하고 그렇게 잘난 척을 했거든요. 반대로 이 이야기의 전체를 모르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 상처받고, 노예로 팔려갈 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집트 총리가 되는 길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때 죽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면 이제 이집트 총리가 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억울해서 돌아가시겠는 거예요. 화병으로 죽겠는 거죠. 전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의 전체를 모르면요, 내가 순간순간 겪는 일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슬퍼할 일 앞에서는 기뻐하고, 기뻐할 일 앞에서는 슬퍼하고, 이런 감정의 역전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데 그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왜냐? 그가 자기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스토리의 전체를 알게 된 후에 깨달은 게 있는데,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체 뜻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해석하게 됐는데, 이제 보니까 아버지의 채색옷이 얼마나 비인격적인 사랑이었고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알게 됐고, 내 꿈의 해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다 알게 됐어요. 반면에 나를 이집트에 팔아준 형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고, 나를 감옥에 넣어줬던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전체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꼰대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권면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똑똑하다는 그 생각에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똑똑하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인생을 오래 살아보고 전체를 살아본 어른들한테 최대한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 여러분, 요셉이 보여주는 것처럼 젊은 시절에 인생 전체를 살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현재라는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젊은 나이에 인생 전체를 미리 보는 방법이 딱 2개밖에 없는데,
인류사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생을 많이 살아본 어른들하고 최대한 많이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을 다 살아봐야 내 삶의 결론이 나는 것이지, 살아보지도 않은 인생을 미리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살아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20대는 30대를 살아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30대는 40대를 살아본 사람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애를 안 키워본 사람은 애를 키워본 사람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목장은요, 절대로 젊은이들끼리 모이면 안 돼요. 목장은요, 반드시 어른이 있어야 되고 세대 구성이 다양해야 돼요. 그래야 배워요. 안 그러면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얘기들은 청년들끼리 하시고, 지금 당장 내 현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싶으면 당장 공동체의 어른들을 찾아가야 돼요. 다만 말씀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많은 지식을 미리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을 보면요, 그가 애굽에 갔다가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내요. 20년. 그런데 그 세월을 다 보내고 나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 당신들에게 나에게 저질렀던 악한 일들이 사실은 전부 다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 어디까지 보느냐,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 말 뜻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진짜 신기한데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근데 어떤 경우에도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수증기를 담은 구름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 구름이 무거워지면 그때 비가 돼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라는 실상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구름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천국의 실상이 임하는 날은 와요. 마치 비가 내리듯이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온 날은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천국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에 먼저 존재해야 돼요.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날 요셉이 총리가 됐죠. 이것은 요셉의 눈앞에 나타난 실상인데, 그 전에 먼저 있었던 게 뭡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도 내 인생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다는 그 믿음, 전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먼저 있었어요. 믿음이 먼저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숙성했을 때 그 다음으로 실상이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날 동안 그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다라고 하죠. 근데 믿음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는 천국의 실상을 붙잡을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실상을 붙들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실상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 약속된 실상이 내 앞에 나타나려면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어. 미래에 뭐가 더 있다라고 했어. 그걸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돼가지고 그의 삶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마음에 믿음이 완전히 붕괴가 되면서 구속사의 전체를 보는 눈이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집의 아버지 야곱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뭔가? 우리가 오늘은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온 땅에 흉년이 오니까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는데 요셉이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겁을 주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당신들에게 막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막내 아들을 내 앞에 데려오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말을 믿어주고 데려오지 못하면 정탐꾼으로 간주하고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처럼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을 일단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이 이 야곱에게 이 일을 보고하는데 시므온이 붙잡혔다는 사실과 베냐민이 이집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고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보는 바 이 모든 일은 해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보고를 들은 야곱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36절 말씀처럼 이것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여기서 해롭게 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가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 보고를 듣는 순간 이 모든 사건을 재앙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이 모든 사건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세겜성이었거든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겜성의 추장 세겜이요,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 디나의 오빠들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이 뭡니까? 세겜성 사람들을 할례받게 한 다음에 그들이 고통 속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 사람들을 몰살합니다.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건조한 문자로 봐서 그렇지 당시에는 지금처럼 날카로운 칼이나 성능 좋은 무기가 없었어요. 즉사시킬 수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을 죽이려면요, 둔탁한 무기로 죽을 때까지 때리거나 너무나 무딘 칼로 고통스럽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요, 허접한 무기를 가지고요 한 성을 몰살했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펼쳐지는 광경이라는 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시신이 얼마나 참혹하게 훼손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청 잔인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막 그 피가 낭자하고 막 피비린내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이날 이 광경을 보고 자기 아들들 안에 있는 그 잔인함을 봐요. 이게 완전히 트라우마로 남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광경에 일평생 꽂혀요, 야곱이.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어느 날 그의 아들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져온 다음에 당신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면요, 이날 야곱은 그 피 묻은 옷을 보고 아, 요 놈들이 죽였구나, 요 내 아들들이 요셉을 죽였구나, 이 심증을 강하게 갖습니다. 이 피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 내 아들들이라는 심증이 있었어요. 왜냐? 야곱은 내 아들들이 살인자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또 두려우니까 가슴속에만 품고 그냥 슬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일이 뭐냐? 아들들이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갔거든요. 시므온이 안 돌아와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 양식과 함께 가져갔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할 법한 생각이 뭐냐면 아, 이놈들이 이번에는 시므온을 죽였거나 팔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야곱이 그동안 쌓아놨던 분노가 폭발하는데 3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이래요. 이게 뭐냐면 니들이 내 아들 죽였잖아, 이 뜻이에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읽어보세요. 야곱이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아들들이 이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을 했고 시므온도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니들이 하는 행동이 나를 해치고 있다라고 격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죽었습니까? 시므온을 형제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베냐민이 이집트로 가면 그가 살해당할 운명입니까? 만약에 그 판단이 맞다면 이건 야곱에게 해로운 사건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판단이 전부 다 틀렸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틀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살아서 총리가 돼 있고요. 시므온도 잘 살아 있고요. 이제 베냐민이 이집트로 가면 형들과 요셉이 화해를 하면서 야곱을 데리러 가는 구원의 마차가 야곱의 집으로 출발을 해요. 베냐민이 이집트로 가는 건 모든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지 야곱을 해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모든 사건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한 사건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그 한 번 꽂혔던 그 광경 있죠. 한 번 꽂혔던 그 순간, 그 안에서 모든 인생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살인자인데 이 인간들은 안 변해. 완전히 꽂힌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하는 행동은 다 살인이고 나를 해치는 행동이야. 요셉도 이들이 죽였고 시므온도 이들이 죽였고 베냐민도 이놈들이 죽일 거야. 전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 과거의 어떤 순간에 완전히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인간의 변화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아예 없어요. 과거에 가장 우울한 사건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트라우마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인생이고 변화의 고통을 마주하는 인생이에요.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인은 변해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 그냥 안 내버려둬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보자 이거죠. 여러분, 첫째 아들 르우벤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해요.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요,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어요. 이 아들은 예전의 유다와 다른 유다예요. 여러분, 이 아들들이 왜 안 변했습니까? 살인자 맞죠? 여러분, 레위와 이 시므온이 살인자가 맞아요. 맞는데 나중에는 이 아들들이 도피성의 주인이 돼요. 이 아들의 후손들이 살인자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된다고요. 왜 안 변합니까? 왜 안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녀가 언제나 이 자녀들이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죽었던 아들들도 일어나요. 왜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과거에 내가 겪은 가장 우울한 순간의 사건에 꽂혀가지고 그 렌즈로 인생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불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지금 이집트로 가는 것은 구원의 사건인데 이것을 해로운 사건이라고 하면서 막아서는 거예요. 베냐민이 가야 구원받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사람이요, 자기가 한번 겪었던 가장 안 좋은 일 있죠. 이걸로 인생 모든 걸 해석하는 거, 그거만큼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해석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자고요. 그런데 왜 과거의 한순간에 꽂혀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어머니들이 이 딸이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과거에 내가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거기에 완전히 꽂힌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남자는 다 거짓말쟁이야. 절대 믿지 마라.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기 개인사잖아요. 안 그런 남자 있거든요. 좋은 남자 찾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가 말씀이 있으면 변해요. 성장합니다. 거룩해져요. 왜 근데 자기 한 가지 사건에 꽂혀가지고 왜 내 딸의 인생을 막냐고요. 왜 자녀들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냐고요. 그냥 자기가 뭐 물질의 결핍에 한 번 상처받은 거 여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 돈이 최고야. 야, 돈 없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아니요. 근데 그건 자기가 그 순간에 꽂혀가지고 그걸로 인생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냐? 내가 과거에 들었던 한마디,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한순간, 여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내 구원을 막고 내 자녀의 구원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그 기억과 관점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아닌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겪은 최악의 사건, 내가 들은 상처되는 말, 여기에 완전히 꽂히고 붙들려 가지고 이것만으로 세상을 보면 어떤 것도 올바로 해석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모든 사건을 다시 해석하세요. 과거에 꽂혀 계시지 마시고, 그게 완전히 다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요 다시 해석하세요. 현재를 말씀의 눈으로 다시 보세요. 나 혼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해석 좀 들으세요, 제발.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세요. 그때 우리의 해석은 온전해지고 우울한 내가 구원받은 나, 자녀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내가 자녀들을 다 도로 찾는 나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일에 꽂혀가지고,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말 그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여기서 못 벗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다시 해석하세요. 오늘 야곱이 그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인데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인생을 다시 해석하십시오. 그거 안 되면 공동체로 가서 해석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전혀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펼쳐지기를, 그렇게 오늘 각자가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말로 할 수 없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새롭게 보는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어떤 순간에 매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최악의 사건에 꽂혀서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새로운 해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관점이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새롭게 보기를 원하며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